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나라 사람과 이 가까운 나라인 일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 중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이게 딱 들은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국민성의 차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매뉴얼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그 매뉴얼을 따라서 하는 것을 철칙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제품을 샀을 때에, 제품을 구입했을 때에 설명서가 시키는 대로 그 설명서를 따라서 사용하고 활용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독창성이 뛰어난, 적응력이 뛰어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뉴얼 설명서 탱, 일단 그것을 가지고 참고하지 않고 일단 해봅니다. 일단은 막 하다가 막히면 그때서야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설명서를 보고 쳐다보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런 국민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표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이 표준을 뛰어넘는 독창성과 적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 여러분 의외로 일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얼마 정도 클까요? 우리가 일본들을 외놈 하면서 자꾸 무시하는데 일본 땅이 우리나라 땅보다 한 4배 가까이 큽니다. 3.5배 정도 땅이 그렇게 큽니다.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일본은 벌써 1억이 훨씬 넘어가죠.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을 합쳐도 한 7천만 정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저 위쪽에는 산지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위쪽에 이렇게 다 모여 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 땅은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땅도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희한하죠. 뭘 해도,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한테는 지면 돼요, 안 돼요? 이 안 된다는 이 독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 축구에 일본에 졌다 그러면 그들은 바보 축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축구란 말이 이 바보 축구 같은 게 거기서 나왔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한테는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아픈 역사도 있고, 그래서 저 중국 그 13억, 14억 되는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 우리보다 한 3배, 4배 넓은 땅덩어리의 인구를 가진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조그만 우리나라, 그것도 반이 뚝 잘려있는 이 조그만 남쪽 나라가 자기들하고 뻗ing겨 보려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추월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옛날에 우리의 식민지였던 그들이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기술이 역전되어져 가고 경제 대국에, 쉽게 대국에 이 나라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준이라는 것, 매뉴얼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집중하지 않지만, 사실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지속적인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이 매뉴얼, 표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교회 사역,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준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표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모든 사역을 땡땡이 회중들에게 주신 땡땡땡 땡땡에 의하여 한다는 것이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 하나. 회장님 손 드신 거예요? 머리를 끓는 겁니까? 아, 깜짝 놀랐네. 머리를 끓. 자, 정장로님. 하나님이 성경 말씀 땡 땡땡이 땡땡땡 땡땡 두 자 다섯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참고해 보면 저기 사람 그냥 손 들어 본 거예요? 땡땡이.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등장하시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 성령이 회중들에게 주신 무엇에 의해 의존해야 한다? 예, 무슨 은사? 무슨 은사?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에 의해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교회 사역에, 교회 섬기는 모든 부서의 리더십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성령이 회중들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에 의존하고 그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어느 단체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단체, 교회라 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슨 중요한 일, 어느 자리에 사람을 딱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아침을 잘못 먹고 와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오늘 이 중요한 일은 우리 교회에서 귀가 제일 큰 사람 순서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귀가 얼마나 크나 이렇게 비교하고 재고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저게 아침에 뭐 잘못 먹었나? 이때는 잘못 먹은 안 하죠. 저게 뭘 잘못 쳐드셨나 이런 생각하시겠죠. 어떤 때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기에 지가 키가 좀 크다고 키 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 큰 순서대로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중요한 리더의 자리에 사람을 세운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노 하는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저기 아침에 진짜 뭘 잘못 쳐드셨나 그러시겠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교회 직분자를 선택하고 교회 일을 세우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당회가 이번에 우리 교회의 중자를 세울 때는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학벌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줄을 세워서 세운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표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영적인 은사에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세우고 그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한번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웃기고 자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우는데 귀가 큰 순서대로 그 사람을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다. 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일반 교회 속에서 만약에 저분은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경력의 순서대로 직분자를 세운다. 혹은 저 사람은 많이 배운 그런 순서대로 혹은 사회의 신분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 리더십을 맡긴다. 혹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순서대로 한다. 혹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순서대로 한다.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똑같이 귀가 큰 순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다. 혹은 다른 말로 더 말 안 되게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큰 순서대로 사람의 교회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과 똑같이 만약 교회가 재산이나 명예나 사회적 신분이나 외적인 이런 조건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 그만큼 똑같이 말이 안 되는 하나님 볼 때에 택도 없는 그런 소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칫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깨어있지 않으면 귀가 큰 순서대로 직분을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근데 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부자의 순서대로 교회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진다든지 뭐 교회는 다 그런 거지
교회는 뭐 교회도 돈이 있어야 섬기고 교회도 오래 다니는 사람이 힘 있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에 우리가 기가 큰 순수대로 엄지발가락이 큰 순수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것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리더십의 표준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영적인 은사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미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자리에 내가 이미 세움을 받았다. 그 세움을 받은 것이 이런 다른 근거의 표준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준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나누신 영적 은사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리더십을 발휘한 자리에 이미 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1월달 교회 달력에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신 이 제목인데요. 1월달 달력에 써 있는 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내가 어떤 종류든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자리에 내가 세움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 표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영적인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은사와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바른 표준적인 근거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줄인 마음으로 더욱더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바른 영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줄인 마음이 없는데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자리에 있으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힘으로 하게 되느냐 하면 이런 표준적인 근거가 아니라 다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록들, 경험들, 연륜에 대한 이런 유교적인 이런 계급 질서들 이것으로 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더 이것을 줄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이것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한다 하면 그 교회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이상한 공동체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줄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자리에 중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모함과 줄인 마음을 더 가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성경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리더십의 발휘자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 앞에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기 써야 될 사람은 열심히 있는 아내가 아니고 남편들입니다. 남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과 심령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교회의 모든 리더십이나 은사를 독점하는 일은 없습니다.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했어도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독점하게 한 이런 은사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표준으로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어졌고 혼자 모든 사역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사들 우리에게 쭉 나누어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는 독점할 수 없고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다고요? 독특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른 것처럼 은사도 다르고 독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두가 독특하다는 이 사실을 꼭 저는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지어도, 국을 하나 끓여도 오늘 먹은 국이 내가 아니고 제가 오래 먹어본 소고기국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떡국도 그렇게 맛있더니만 어떻게 그렇게 매일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하는 것이 이렇게 독특하고 다양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독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독특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참 독특하시네요. 진짜 독특하네요. 주님 우리에게 나누신 모든 은사들은 독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었습니다. 독특한데, 자 보십시오. 오늘은 시간 좀 갖기 때문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독특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때에, 독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한다 할 때에 이 인정뿐만 아니라 이 인정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자, 우리가 다 독특하다 그랬습니다. 이 독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것을 발휘하는 방법의 원리가 네가 나보다 낫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람이 설거지를 했죠. 맞죠? 사람이 열심히 설거지하고 오늘 새로운 일조가 막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데, 특별히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저 보니까 설거지 열심히 하다가 눈을 탁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설거지를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딱 보니까 저기야, 분명히 저기 사남인데, 저분이 사남전도의 지체인데 밥도 보니까 다 먹었고 차도 한 잔 다 마셨고, 분명히 와서 우리와 같이 설거지를 해야 될 사람인데 안 와. 띵가띵가 노는 것 같은데 설거지를 해로는 안 와. 자,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뭐 우리 밥을 할 때나 뭐 교사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생기겠죠. 그게 딱 되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원리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이 원리를 한번 딱 기준으로 갖춰봅시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는다 할 때는 그렇게 그 사람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것 봐라, 저기 원래 인격이 저래, 뻔히 설거지해야 되는 걸 알면서 안 오고 있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지라면 내가 저렇게 했겠나?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했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건 남을 나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저러고 있네. 분명히 나 같으면 분명히 올 건데 지금 안 오는 거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갑다. 혹시 내가 모르는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파서 말은 안 했지만 서서 설거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 뭔가 지금 급하고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갑다. 나 같으면 분명히 올 건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저분이 나보다 더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인데 안 오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다.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겠다. 내가 다 모르는 뭔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지, 그냥은 안 올 리가 없다라는 거 생각하는 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경우라면 절대 안 할 짓을 저 사람은 하고 있네, 저 왜 그래?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할 때는 그런 원리들이 우리 속에 딱 있어요. 성수를 하고 교회 밥을 하고 하는데 분명히 올 수 있는 사람이 안 와.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아. 그때마다 이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일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나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보여. 피치 못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안 할 짓을, 안 할 일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그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그런 이유 없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실컷 이 말은 실컷 우리가 외치면서 실전에 들어가면 저것 봐라.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말씀 따로 구호 따로인 거예요. 독점할 수도 없고요. 독특하다 그랬습니다.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양함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아름답게 다양하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교회 광고를 하겠습니다.